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도 요한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듯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도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 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은 늘 그렇게 증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한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자, 그런데 여기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요한의 상황을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 7장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셨던 지금 이 장면에서 요한이 어디에 있냐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악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악이라고 계속해서 전하면서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은 결국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여서 결국 요한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고 마태복음 11장에는 그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요한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요한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 그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그 유대 민족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 이것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듯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불의한 헤롯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와 같이 저들을 비판하며 그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을 거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요한의 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메시아로 오셨으면, 메시아로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불의한 헤롯 왕과 이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병자들만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의 의문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행하는 많은 일들을 다 듣고는 있지만 과연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물음 때문에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즉 장차 오시겠다고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래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렇게 당신에게 여쭙습니다 하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자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참 바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게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 그래 맞다 나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함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심이 메시아 사역이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이 그리스도에 감당하여야 할 그 직무임을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22절 또 23절의 말씀까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예수님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소망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치유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바람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됐을 때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어찌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 왜 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쌓여가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믿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유효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실족한 그런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바람과 원함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시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뭐 신앙이 뭔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의심이 점점 더 커가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까지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질문,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 요한이 마음 가운데서 흔들렸던 이 마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의 마음이
확고해졌을 것이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이후에 요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의문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23절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실족함이 없어야겠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저 요술 램프를 내가 이렇게 닦으면 거기서 벙 하고 나타나는 지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주인님 하면서 모든 그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와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아주 화려하고 또 잘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뭘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맞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일을 했노라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24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질문 형식의 이 표현을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또 26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될 것을 3번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하심으로써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이야기는 무엇을 기대했느냐? 너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 있었길래 광야로 나갔느냐? 너희가 기대했던 바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지자의 오심을 너희가 기쁨으로 그분을 찾아 나갔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400여 년입니다.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저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다 사람들은 이 요한을 찾아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요한을 찾아 나간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뭘 보려고 나갔느냐?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에 400여 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27절에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 메시아보다 앞서 와야 할 그 사자, 바로 그가 이 선지자의 기록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해석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만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8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구분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메시아 이전에 모든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요한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여 메시아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자들도, 그들은 율법의 시대가 아닌 메시아 대신 성자 하나님을 만난 복음의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귀하고 귀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까닭은 결국 우리는 율법의 그 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누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수님의 칭찬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시대로 이제는 끝이요,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으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율법의 시대의 사람보다 더 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세리들과 죄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까닭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세례를 주신 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또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갔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을 선지자로 지칭해 주시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이 요한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백성들은, 또 많은 세리들조차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30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기 30절의 이 하반절의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진 채로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30절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들 같지 않아야겠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어서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서로 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쉽게 말하면 소꿉놀이 하면서 춤도 추고 그러면 거기서 기뻐서 뛰어놀고 웃으면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웃어야 할 때 웃지도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도 않는 그런 자기 친구들끼리의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와서 촉구해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고도 감동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웃어야 할 때 웃지도 않고 춤춰야 할 때 춤추지도 않고 곡해야 할 때 곡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처럼 너희들이 그러하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자 요한에 대해서는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 사는 거 저거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요한을 비난하더니 내가 와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한다고 욕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라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있으니 너희는 요한의 말씀 앞에서도 선지자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춤춰야 할 때 춤추지 않고 곡해야 할 때 곡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 35절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요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35절의 말씀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세상에 참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온 메시아인 나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건 잘못됐다 어쩌다 저쩌다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건 아무 소용없다. 오직 참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29절 말씀에 많은 백성과 또 모든 세리들조차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까닭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3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의롭다, 옳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서 이 옳다함을 얻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 소용없다. 관계없다. 오직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니 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될 거라고 누가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늘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어떠한 나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 흔들림 없이 실족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계시니 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에도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